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광복 81주년 또 광복절을 또 맞이했죠. 하나님 우리나라의 자유독립의 빛을 되찾아 주셨고 소망의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외세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그 빛이 찾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유 독립의 빛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가 이 땅에 또 뿌려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빛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샬롬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 이제 100여 년 전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땅이었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땅으로 바꿔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전히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복음의 빛을 들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바로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향기로 남은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고요. 왕의 금령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특별한 그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요. 또 성경은 이 특별한 기도를 기록에 담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때는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의 그 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만큼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한다면 거의 1000km를 걸어가야 됐고요. 이제 포로로 잡혀 있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믿음 생활도 억압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정말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 정말 많은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정말 그 답답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겨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했고 성소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그 포로의 삶은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70년이 다 되어간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그 때가 됐나 보다. 그래, 우리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 부푼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이 70년이 차 간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붙들고 그냥 달력만 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고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나의 진실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그 미션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그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0년이 차 간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계산을 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렬시키고 그 중심의 진실함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역사 가운데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6.25 전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끊긴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개인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약속된 미래와 희망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굉장히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빨리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빨리 돌아가서 황폐한 성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복하며 엎드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거룩한 뜻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우리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가 가진 그 진실한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들의 삶이 합당치 못한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진실함의 기도가 과연 이 역사 가운데 갇혀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까요? 누가 이 민족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나라와 민족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죄된 모습과 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될 이 다니엘의 향기로 남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직하게 기억하는 고백으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 우리 하나님이여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셨사오나 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면서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간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을 붙들며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서부터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 경외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실 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답답한 일들이 눈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어쩌면 내 삶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기보다 내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시는 분이신가 봐 라고 하는 그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도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싶은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답을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끝까지 창조하셨으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고백부터 회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은 아니셔. 자꾸만 그런 음성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럴 때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이여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소가 무너졌습니다. 나라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더군다나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처한 현실의 고통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왜곡하거나 달리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말씀에 기록해 두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달리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는 그러셨죠.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는 구원하셨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판단하는 우리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두워지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 우리는 다시 해석하며 왜곡하고
우리들의 상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 진실한 기도는요,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어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하신 손으로 하나님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 진실한 기도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정의 뿌리를 내린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 기록된 그 역사를 붙들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의 고난이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지역사회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그 바라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셨는지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철원 엘림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 철원 지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며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오늘의 고난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보며 탄식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날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기동하며 존재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한 일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다니엘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 안에는요, 전반절과 후반절에 선명한 대조가 있어요. 앞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는 우리가 뭐 했다라고 고백합니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기도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저들이 범죄하였고 저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에 다니엘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포함됩니다. 어쩌면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한 마음을 지켜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자복한다고요? 나의 죄를 자복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책임의 주어를 바꾸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나와 저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의 태도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니엘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자신의 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도 이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실을 보며 나의 죄를 통감합니다. 저들을 하나님에게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체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당시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훗날 귀한기의 기록을 보면요,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모았을 때 레위인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길을 떠났을 때 레위인이 온 것 같아 보였는데 레위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그 삶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던 것이죠.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뭐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출애굽의 그 삶을 추억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도 이 바벨론의 문화와 삶의 양식과 그 모든 것들에 많이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요, 다시 다 세워야 됩니다. 성전도 세워야 됩니다. 자신의 무너진 삶의 터전을 세워야 돼요. 6.25 전쟁 후에 전후복구를 해 나갈 때에 제가 6.25 전쟁 당시 철원의 그 상황을 사진으로 보면요, 어떻게 여기서 이런 삶을 일구셨을까, 제가 정말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일으킬 걸 생각해보면 까마득한 겁니다. 바벨론에 남고 싶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끝난다고 마음까지 자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아는 다니엘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문제야, 정치가 문제야, 나라가 아까운 데 빠졌어, 이 나라가 죄를 짓고 있지. 우리는 어쩌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 나라와 민족을 내 가슴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잘못 나가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니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회개의 무릎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운동 33인 민족대표였던 우리 감리교회 신석구 목사님은 이런 기도문을 남겨놓으셨어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이 돌아와 만물이 발생하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소생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니엘의 의로움과 같진 않으나 구주의 의로우신 공로에 의지하여 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공감이 되십니까? 일제강점기 당시 죄를 범하고 있는 세력은 누굴까요?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악한 세력은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일본 사람들이 지었지 어떻게 그 일본 사람한테 억압받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석구 목사님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보면서 불령의 열정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근거가 있어요. 신석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 나라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도로 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그 아픔을 끌어안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간구는요,
이 시대를 다시 깨우는, 너무나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강대국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제가 바라보면 정말 기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라를 지키시고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구국의 길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던 이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다니엘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진실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이 다시 머무는 성소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빛을 어디에 비춰달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결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완성된 성소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세요. 너희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거야.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내 안에서 교제해라.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니 그곳에서 너와 너희들과 만나줄 거야. 이것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황폐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의 성소도 황폐화되었지만 지금 바벨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성소로서의 삶이 황폐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지금 황폐한 성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저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들의 황폐한 성소에 다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로 회복되어 내가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에 동화되어 가십니까? 아니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가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 온전히 지켜져 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생활이 지켜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 지켜져 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다니엘이 주여 황폐한 성소를 보소서, 황폐한 성읍을 보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황폐한 성소에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으면 이 성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그 성소는요, 황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소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소는 지금 거룩하게 지켜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성소가 늘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거룩한 성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그 땅, 기도의 무릎이 끊이질 않는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분투와 땀 흘림이 있는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진실한 기도는요,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한 자기 확신으로 시작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주님, 다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이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긍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다니엘의 진실된 기도였고 우리들의 삶의 향기로 남겨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가 아닌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을 떠나고 나서라도 우리 나라가 없으면, 우리 나라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나라가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정말 힘차게 도전하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성소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있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지역의 미래와 희망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긍휼의 은혜로 용서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선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